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2주간의 묵상을 봅니다. 오늘 찰스 스탠리의 글인데 은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찰스 스탠리가 은혜와 평화를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는데 은혜가 언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평화도 넘친다. 은혜가 가로막히면 평화도 사라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안도 있는데 은혜가 충만하면 평화가 넘치고 은혜가 막히면 평화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옥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불편한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이 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인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왜? 사람은 죽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거두신 이후에라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면서 지옥의 존재를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13구절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11구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7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3번,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1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죽인 후에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하는데 지옥에 던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몸은 죽이는데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몸과 영혼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게 뭐냐? 영혼의 죽음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뭐예요?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겁니다.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따라서 영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영혼을 죽이는 게 뭐예요?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 영혼의 죽음이고, 그것이 영혼의 멸망입니다. 그러니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들을 정리하면 지옥이 어떤 세계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불교는 여러 종류의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고안해낸 겁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에 따라서 지옥의 형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불교의 입장인데,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지옥이고, 지옥을 만드셔서 그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게 지옥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주 단순하게 너희가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지옥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 불.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세계입니까? 불의 세계. 지옥의 형벌은 어떤 형벌입니까? 불의 형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묘사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지옥에 던져졌죠. 그래서 지옥의 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다? 불의 세계다. 지옥의 형벌은 불의 형벌밖에 없는 겁니다. 태워지는 형벌.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라는 헬라어 단어에도 주목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12장 5절에 나오는 지옥이란 단어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11번을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전부 겟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겟나. 이 겟나는 히브리어 게힌놈에서 나온 겁니다. 게힌놈. 제가 욕한 게 아닙니다. 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욕한 게 아닙니다. 게힌놈. 그러니까 이 게힌놈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헬라어 단어로 만든 게 겟나입니다. 그럼 게힌놈이 뭐냐?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왜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을 지옥이라는 단어로 쓰느냐? 그것은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아이를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요? 태워서.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것을 요시야 왕이 근절을 시킨 겁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그때 어린아이를 불에 태우는 것도 근절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그곳에서 불이 태워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태우는 것은 없어졌지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골짜기를 거기서 그 쓰레기를 그 골짜기에서 태운 겁니다. 그리고는 죄인들이 죽으면, 죄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면 그 죄인들의 시신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흰놈의 골짜기는 저주의 상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후에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불타는 저주를 받는다, 불타는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흰놈의 골짜기, 사람을 태웠던 이 골짜기가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2004년 7월입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 개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연방은행이 낸 보고서니까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거기에서 지옥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고서의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경제를 발전시킨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경제를 발전시킨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게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냐? 그 기사는 이렇습니다. 지옥을 믿을 때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를 펴는데 이렇게 펴니다.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일수록,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일수록 부패가 덜하고 삶의 수준이 높은 것처럼 보였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국민 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그 당시의 통계입니다, 전체 인구의 71%가 지옥의 존재를 믿고 있다. 그리고 3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종교적일수록 부정직한 행동을 적게 하므로 부패가 덜하고 1인당 소득이 높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믿음이 부패를 줄였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부패가 감소한 것은 소득 증대로 이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죄를 덜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적어지는 거고, 그래서 부패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보고서대로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부정부패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부정부패가 없으니 덩달아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짓는 거고요, 온갖 욕심대로 악행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심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좀 더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불편한 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그저 종교인. 종교인이 누구냐?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종교인.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을 믿으면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옥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지옥을 만드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야기의 중심은 이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 사람은 너희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시는 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교회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교인들에게 얼마나 말을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는지 몰라요. 이런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싸가지 없게 말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그 이야기 드렸죠. 12명 정탐꾼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옥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 없어. 용서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용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 뒤에서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회개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출발하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외식입니다. 1절을 볼까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외식에 대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거거든요. 12장 1절.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예배 끝나고 외식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2부 때는 많이 웃어주시던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서 이렇게 한번 던졌는데 진짜 심각하게 들어서 그런지 안 웃으시더라고요.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만 변질될 뿐 아니라 누룩이 반죽을 변질시키듯 그렇게 변질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죠. 겉으로 꾸미는 겁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죠? 왜 외식하는지를 알면 겉으로 꾸미는 특징을 알 수 있죠. 왜 겉으로 꾸밉니까? 사람들만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은 무엇을 보니까? 겉모습만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외식을 하는가 하는 거죠. 7절의 말씀 보세요. 이 7절 말씀이 참 우리에겐 귀한 말씀이거든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셔.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시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무슨 일을 겪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속들이 나를 아셔. 그래서 위로받거든요. 그리고 참새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7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건데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워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두렵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내 겉모습만 보고 내가 꾸미는 것만 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꾸미지 않는 내 속을 속속들이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곧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외식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9절을 봅니다. 11장 3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왜? 사람들은 겉만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탐욕과 악득이 가득하도다.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속을 보시는 거죠.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평토장한 무덤, 거기에 보면 숫자가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서 숫자에 대한 해설을 보면 헬라어로 평토장이라는 단어는 뭐다? 보이지 않는 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는 게, 그 얘기는 뭐냐면 속에는 무엇이 가득한데?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그리고 무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는 무덤 속에 있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평토장한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무덤처럼 꾸미지 않아요. 속에는 뭐가 있는데?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무덤처럼 꾸미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과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회칠한 무덤을 얘기하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평토장한 무덤감이라고 얘기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은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뭔데? 무덤인데 무덤 같지 않게 꾸미는 거예요.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왜 회칠한 무덤이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인데 이방인들에게는 회칠한 무덤 하면은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회칠한 무덤 하면은 분명히 알아요. 금방. 그 단어만 듣고도 벌써 상상이 되죠. 왜?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무덤에 회를 칠합니다. 회를 칠하는 목적은 꾸미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무덤이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여기는 무덤입니다. 왜? 무덤이라는 걸 알려야 사람들이 무덤 가까이 가서 더럽혀지지 않는 거죠.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 죽음과 관련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기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덤의 위치를 알려서 무덤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냥 감추는 것이 강조점이라면 마태복음은 치장하는 게 강조점이에요. 무덤인데 회칠한 무덤을 만드는데 그 회칠한 무덤도 점점 더 화려하게 만드는 거죠. 단순히 무덤이라는 표시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속에는 무엇이 가득한데?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예요? 외식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화를 부르는 일이다. 외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내가 감추는 것뿐만 아니라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은 형편없는데 학벌을 가지고 나를 치장하고, 속은 형편없는데 권력을 가지고 나를 치장하고, 속은 형편없는데 명품으로 치장하고, 이런 모든 외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속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외식과 위선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외식하면 지옥 갑니까? 그러면 천국을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도 마찬가지고,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식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행위적인 문제지만 이것은 행위의 문제이기 이전에 본질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독사의 자식입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외식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 독사의 자식.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식이나 위선은 행위의 문제 이전에 본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십니다.
모든 거짓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과 위선의 특징이 뭐죠? 거짓. 그러면 외식하는 자, 위선에 있는 자는 누구의 자녀? 사탄의 자녀. 그러니 당연히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행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본질이 마귀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철저히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도 여기에 두셔야 합니다.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는 멀리 하십시오. 속이는 자를 멀리 하십시오. 외식과 위선하는 자를 멀리 하십시오. 요즘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고요. 유튜브에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요 며칠 가짜 뉴스에 황당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가수 남진이 죽었답니다. 갈갈이 박근영 있습니다. 박근영이 아니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박준영. 박근영은 탤런트고, 박준영이 사망했다고 유튜브 영상에 떴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상당해요. 돈이 되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거짓이. 심각한 상황이죠. 정말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외식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2절 3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1년 후에는 꼭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겠죠. 누가 뽑혀야 합니까? 정직한 사람, 위선하지 않는 사람, 외식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있는 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이 찬양 드려봅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요. 가장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나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아멘.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CEO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들이 세워져서 저희들의 삶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든든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이끌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어려움 중에 드려진 예물입니다. 이 물질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정성이요, 기도요, 눈물이요, 헌신이오니 주님 심어 주옵시고,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말씀하시니, 이 물질로 인해 심겨진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 친지, 동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의 첫날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 가정들, 그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속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늘 당당하고 떳떳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